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네, 오늘 이제 성령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간다는 건 우리의 신앙의 폭을 굉장히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령님이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저희가 지금 네 번째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마지막에 또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되는 중요한 일들이 20세기에 시작을 합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은사주의 갱신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주 쉬운 이해로 이제 캔사스주에 토피카라는 곳에 베델 성서대학이 있는데 거기 감리교 출신인 찰스 폭스 파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통 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대학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과 그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증거를 찾아봐라. 증거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잠히 주를 바라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정말 그런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신학교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은사중지론. 은사란 그때 이루어진 거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 시대에 가르쳤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봐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너희가 한번 증거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00년 12월 31일 기도 중에 한 학생이 방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했던 방언이 1900년 이루어진다고?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것 봐라. 초대교회의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사도적 믿음 선교라는 모임이 시작됐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운동 같은 거 말이죠. 그게 보통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비율이 어디가 좀 높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의 비율이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높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유럽이 높았겠죠. 그죠? 미국이 높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이 훨씬 기독교의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왜요? 그쪽에 뭐가 좀 더 발전하고 있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훨씬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쪽에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영향을 가장 이제 크게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각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죠.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성령의 역사. 자,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란 과연 뭘까를 생각한 거죠. 그때 그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야, 회심.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서의 대부흥운동과 이 대각성운동이라는 건 뭘 기초로 하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뭐냐? 회개죠.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너의 삶을 회개했느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부흥과 대각성을 하게 된 건 회개로부터 출발을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옆 사람 보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말했던 건 뭐냐면 당신이 성결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겁니다. 성결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게 성령의 사역이야.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을 회개케 하시고 당신의 삶을 성결케 하셔서 당신이 성결한 삶을 살면 그건 성령께서 당신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걸 받아서 로마 카톨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선 로마 카톨릭은 생각을 늘 한 거죠. 성령은 말이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영감을 주시는 거지.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도권 교회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제도적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지? 신학적으로? 이런 고민을 로마 카톨릭이 한 겁니다.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자, 그럼 뭘까? 여러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뭐 이런 거 들으시는 것처럼 교황 요한 23세가 제도적 교회를 강조했던 가톨릭이 이 은사주의 운동에 어떻게 응답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신앙의 경험적 측면을 회복하고 갱신한다. 이걸 교회하고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로마 카톨릭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로마 카톨릭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요제프 라칭거, 여러분 지금 교황의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죠. 교황 베네딕토 16세입니다. 원래 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 경험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교리적 믿음은 공허하고 교회의 믿음과 관련되지 못하는 개인적 경험은 맹목적이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개인적 경험이 없이 교회만 이야기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믿음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 정말 맞아? 라고 공허하게 생각할 거다. 만약 교회의 믿음과 관련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막 영적인 걸 경험하는 건 그건 맹목적인 거야. 그래서 둘 다가 중요하지. 성령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둘 다 중요하다. 이런 정리를 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 안에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한다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기독교의 신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한 개인이나 한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다. 어디에? 세상 속에. 온 세계에 전한다.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은사, 교회, 세계, 이 모두가 함께 다 연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교회를 위한 두 가지의 주제가 있죠. 자, 먼저는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와 헌신에서 하나님은 실제 하는 분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와 헌신에서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한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 이게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우리 위에 계시고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를 위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성화자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우리 안에 활동하심을 확증한다. 이 교회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로 우리 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로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자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성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 간다. 뭐 그런 말이겠죠.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화에 대한 걸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그러셨죠. 목사님 설교자를 가르치는 저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거룩하고 오늘은 더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화를 말하면 우리는 무결점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이 성화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화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그 본질인 아가페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거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장로교의 장신인 갈뱅이 말하는 건 이중은총이라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두 개다. 하나는 뭐냐면 칭의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의롭다 칭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화되어가는 관계가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칭의이고 하나는 성화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칭의가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과,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성화에 가는 관계를 가는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는 없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칭의는 성화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성화는 칭의의 목표이자 결과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성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로 간다. 근데 개신교에서 각자 그때마다 어떤 무게중심을 갖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와 웨슬리를 생각해 봅니다. 루터는 뭘 강조하냐면 칭의를 강조합니다. 칭의. 야,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까? 이게 그에게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중세시대의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이런 게 너무나 강조되었기 때문에 무릎으로 막 계단을 수십 개 올라가야 내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루터는 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창시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성화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중에 성화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분리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고 하나가 되어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뭘 강조했나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여러분 뭘 강조했습니까? 어떤 걸 강조했나요? 한국교회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에는 뭘 강조했습니까? 칭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죠.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요, 점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도덕적 해이가 있고 돈과 권력과 위선을 보이고, 오늘날 강조해야 될 건 성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다. 저는 여러분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성화 혹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성숙한 경청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형성해 가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심판도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형성해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성품은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하게 경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성숙하게 경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도 오지만 공동체에도 임합니다. 이걸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숙한 경청을 할 수 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은 형성되고 재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하게 경청한다고 하는 건 내가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열린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성숙한 경청이라는 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숙한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죠.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뭘까 생각하는 거죠. 성숙한 기도란 뭘까?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이거죠.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이거해 주십시오. 근데 A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A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A를 바랬는데 A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A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그래서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숙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의 차이를 기꺼이 배우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기대고 있다. 이게 성숙한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성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하게 경청하고 있으며 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난 노예가 아닙니다. 난 강압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은 자유인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어떠냐면 자유합니다. 물론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갈병은 세 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유 뭐냐면 자기 의를 이루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자유를 가지십시오. 어떤 거에?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율법, 거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당신을 얽매이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사랑을 행하라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유. 그 자유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자유냐면 기쁘게 순종하기 위한 자유. 그게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디아포라의 문제들로부터의 자유. 제가 여러분의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아디아포라. 무슨 말입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아디아포라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입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핵심적이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아디아포라. 거기로부터 자유해라.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비본질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자유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하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테두리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의도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의 자유는 그 원칙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숙해 간다고 하는 건 이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 성숙해 간다는 거고요.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섬김의 기회를 향한 자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땐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래 사인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죠. 그러나 섬김의 기회를 향한 자유, 그걸 얻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통치를 위해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내가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숙한 자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만 그렇지 않다. 성숙한 자유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성숙한 연대. 연대라고 하는 건 서로가 연합한다 그런 얘기겠죠. 모든 동료 피조물들을 배려하고 사랑한다. 가난한 자, 힘든 자,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 된다, 성숙한 연대, 연합을 이룬다는 건 뭔가? 그건 나보다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연합과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연대를 하려면 이 사회와 교회 안에는 불이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연대를 하려면 창조 세계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와 환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타자뿐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동질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려 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질적인 걸 포용하려 합니다. 나와 다른 것, 그죠? 나와 이질적인 것. 이것에 내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열리는 이 일들을 그대로 포용할까? 이걸 자꾸 추구해 가는 거죠. 낯선 사람들, 내가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함께 연대할 거냐? 이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하게 가려면 결국 우리끼리라는 걸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에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눈동자 색깔이 다르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많지 않죠. 그렇죠? 우리 안에 탈북민이 오는데 계시다가 떠났거든요. 왜요? 우리가 과연 연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되게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은 그냥 유쾌하다, 자기 만족,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섬기고 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삶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궁극적 승리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결론을 아니까.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국 악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숙했다는 감사와 기쁨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었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지? 왜요? 종국의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저 종국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결국 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다.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성숙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성,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결국 그곳을 향해서 오늘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성숙한 소망은 뭐냐? 이 세상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성숙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성숙해 간다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유한 것, 연합하는 것, 감사와 기쁨, 소망. 이 모든 게 성숙함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읽었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열매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판단하는 방법은 뭡니까? 열매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 신념이 있으면? 아니요. 열매로.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열매. 당신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그런 말이죠. 육체의 일이라는 말은 육체의 세력이 일으키는 일들, 육체가 하는 행실들 총 15가지를 열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거죠. 우상숭배, 주술, 종교적인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단은 파당을 나누는 겁니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인간의 무절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향한 방향으로 굽어져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 모든 게 자기의 이익을 향한 방향으로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대조적이죠. 9가지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건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자비, 친절함입니다. 양선, 선함입니다. goodness.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말이죠. 선함입니다. 충성. 이건 믿음과 신실함.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 이런 말입니다. 온유. 이것은 겸손함. 이런 말입니다. 절제. 욕망을 제어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은 율법입니다.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께서 그 법을 넘어서 그의 마음에 부으시는 거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는 힘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네. 네.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지배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법이 이래야 돼. 이걸 뛰어넘습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는 그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윤리적인 것, 더 좋은 법,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얻게 된 은혜, 존재의 변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 행하는 성령의 열매, 이건 너희 가르쳤던 율법을 뛰어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5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행하다 이 말은 스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편에 서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성령님의 편에. 성령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게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난 이제 죽어서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건 시작입니다. 순례의 길에 이제 시작점에 선 겁니다. 우리는 그 층위의 문제를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건 너희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이전과 다르게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들리며 그 말씀을 경청할 때 너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을 것이 되어 있느냐? 너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너는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만약 그것이 너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너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노예처럼 의무감으로 했지만 과연 너의 자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너의 자유와 선택, 그것을 해가는 성숙이 있는가? 너의 성숙은 오늘 좋은 일이 벌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결국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종국에는 승리할 것을 알고 오늘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며 그런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요즘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이겁니다. 고상함. 너무 고상해요. 너무 품이 있고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물어보잖아요. 넌 어떻게 할래? 나의 길을 따라갈래? 아니면 저 강 건너의 신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저 신에게 따라갈래? 선택해. 넌 자유인이잖아. 넌 노예가 아니야.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넌 자유인이야. 그러므로 선택하라. 내가 너를 이끌었던 게 보였느냐?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끌었던 게 보였느냐?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 이제 강을 건넜고 가나안에 들어왔다. 거기서도 풍요를 누리겠지. 그런데 선택해라.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이냐? 이 하나님은 정말로 품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상하고요. 인간을 노예로 대하는 사회와 사람들과 다른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한 이 성화의 단계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들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내 기도가 폭이 넓어지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수용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 하나님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네. 그거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수준 높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이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이 그러한 품이 있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점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1에서 10이면 정말 몇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그거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이 광주제일교회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 고상한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 세상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스티븐 랭턴이 골든 시퀀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시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꾸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쓰시고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굳은 마음 풀어주시고 차디찬 마음 따뜻하게 하시고 빗나간 길을 갔다면 그 길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오소서 성령님. 이것이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